지금부터는 이제 이슬람의 실체와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샤리아의 율법을 진군을 막아라. 그 다음에 무함마드의 계시가 자꾸 바뀌어요. 왜 바뀌나? 그런 것들을 계시가 성경이 맨날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골치 아프죠? 근데 성경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계시가 바뀌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겠습니다. 이제 샤리아, 인권, 종교자유, 할랄, 평화 이런 것들, 평화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에는 타키아라고 써 있는데 이 타키아에 대한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슬람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슬람의 정체를 말씀드리면 일반인에게는 경전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경전이 공개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경전 이런 거, 경전 내용, 오리지널 경전을 본 사람이 거의 드물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슬람의 99% 이상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우고 있는 실정이에요. 와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외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이슬람은 타키아 기반으로 이루어진 종교 영역을 넘어 총체적인 시스템이다. 즉 정치, 종교, 문화, 교육 온갖 것이 타키아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타키아의 개념을 모르면 이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스와 하사나라고 부르는 하디스는 경전을 말해요. 그 우스와 하사나는 뭐냐면 무하마드가 이제 말하고 무하마드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하마드에 대해서 기록된 건데 그게 경전이에요. 그래서 무하마드가 어떻게 한 행동은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동이 가장 좋은 삶이에요. 그 무하마드를 닮아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수염을 기르는 거 무하마드가 길렀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주 좋은 삶이에요. 그 다음에 하루에 5번 엎드리는 거, 절하는 거. 사실은 경배는 받을 대상이 따로 있죠. 근데 이거 5번을, 이거 우리가 뺏긴 거예요.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런 부분도 무하마드가 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결혼하는 방법. 무하마드가 결혼한 내용을 보면요. 정말 기절을 할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린 아이도 결혼하고 이런, 그래서 어린아이 결혼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샤리아, 종교의 자유, 평화, 할랄, 인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타키아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키아를 모르면 할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고 인권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고 평화에 대해서 도대체 감이 안 잡혀요.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라 그랬는데 종교의 자유 준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키아 교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타키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슬람은 필요한 경우에도 이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다 용서가 되고 용납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키아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어디 써 있냐? 쿠란. 여기 쿠란이라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이것을 코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코란 2장 225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맹세를 하였을지라도 그 맹세가 진심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알라께서 용서하시느니라. 맹세를 했는데 진심으로 안 했어. 그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저 진심으로 안 했는데 그럼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쿠란 16장 106절에 알라께서는 이슬람을 배신하는 자를 가혹하게 징계하는데 단 마음만은 이슬람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하되 어쩔 수 없어서 배신하는 것은 예외니라. 그래서 무슨 일이 이제 있어. 그래갖고 어쩔 수 없었는데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쿠란 3장 28절 알라께서는 비무슬림들을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단 자기 안전을 위한 보호책으로 할 때는 예외니라. 뭘 어쩌게 하라고. 여기에 보면요, 진심이 아닐 때, 어쩔 수 없을 때 자기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알라가 용서하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이슬람을 향한 내용이에요. 그 누구도 아니야. 그럼 이슬람을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여기서 기본적인 게 무하마드 이제 이렇게 거기에서 나온 게 이 전쟁을 막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다 이겼어요. 근데 전쟁을 할 때 전략적으로 상대를 속이는 것은 필요하다.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는 용서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슬람 확장을 위해서 타키야 하라. 이슬람의 확장을 위해서 타키야 하라. 근데 이게 모든 면에 다 이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언론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과 위장쇼를 해도, 거짓말 막 해도요, 타키야 교리 때문에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에서 목사님과 같은 뜻이에요. 이맘, 이러면 이슬람의 이맘이다. 그럼 기독교의 목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맘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슬람에는요, 어떻게 이슬람 사람이 자꾸 여자들이 이혼을 당해서 힘들어 한다는데요. 그랬더니, 이맘이, 이슬람에는 절대로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막 설명을 했어요. 이게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타키야예요. 타키야에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이슬람을 편들고 두둔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맘이라 할지라도 거짓말해도 돼요. 그 다음에 코란 경전의 여러 구절이 바꾸거나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이슬람 관련 책들은 타키야된 책과 자료를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뭔가 불리해, 그럼 싹싹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슬람 자체가 이슬람 도서관이나 이런 데다가 국가적으로 나오는 대비한 이런 걸로 논문 자체를 타키야로 써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교수들이나 아랍어과 교수들은 뭐예요? 논문을 타키야 시킬 줄 누가 알아? 그런데 그 논문을 가지고 인용해서 막 해서 뭘 해? 그리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나라 교수들이 대신 타키야 해주고 있는 거죠. 대신 거짓말로 선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여기 보니까 서재에 가 보니까 코란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코란엔 누가 가장 지금 정통성이 있냐면 이만석 선교사님이라고 이슬람권에서 32년인가 그렇게 하시다가 쫓겨나신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아랍어나 이런 것들을 한국말 읽듯이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을 그 오랜 동안 했기 때문에 잡지도 보고 생활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생활했잖아요.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분은 또 학위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메인 경전이라는 걸 막 보셨잖아요. 근데 번역해 놓은 거 봤잖아요. 우리나라 아랍어 교수들 번역한 거하고 실제 내용하고 차이가 타키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대책이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타키야 중에 가장 성공한 타키야가 무엇이겠습니까? 타키야 중에 타키야. 성공 중에 성공을 얻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라는 곧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의 하나님하고 알라가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했는데 대단한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생, 성분,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거를 타키야로 이렇게 넣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우호적으로 생각해. 같으니까 나중에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WCC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 있다. 그리고 샤리아 이 자체가 또 타키야예요. 그래서 뭐냐면 샤리아 율법을 통치하고 취해법권으로 막 들어가야 되는데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위협하라. 코란 8장 12절, 8장 60절.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의 것을 훔쳐라. 코란 8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코란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샤리아 율법, 이슬람의 종교법이 그 샤리아 율법이에요. 샤리아 율법은 이슬람의 종교법으로 그 어떤 법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떤 법보다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란의 사회법이 유죄로 그 선포한 경우에도 샤리아 율법으로 무죄가 된 경우가 허다하고, 살인죄로 유죄를 받았다고 해도 그 죽은 사람이 무슬림이 아니면 샤리아 율법상 그는 무죄로 판명되어 풀려나기도 한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 그 지역은 실제 해당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해법권이 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국가의 공권력이 아닌 자기들의 샤리아 율법에 따르겠다고 하기 때문인데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사회법은 이게 이란에 이제 요게 어디서 있냐면 인도인가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사회법에서 이제 유죄를 선고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비무슬림이야. 그랬더니 샤리아법을 하니까 진심이 아니고 어쩔 수 없고 내가 뭐 살려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무슬림이 집단으로 있는 지역에는 국가 행정권이 못 미쳐서 치해법권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 때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평화 이러고 진행합니다. 이 단계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례로 보면 최근 인도는 이제 이거 봅시다. 인도 얘기는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인도에서 휴대폰으로 딸락 3번으로 이혼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여성단체가 여성 인권 모독으로 헌법 소원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불법으로 그 판결이 난 거예요. 그 딸락 3번 보내갖고 이혼한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조금 이따 알아요. 딸락이란 게 뭔가. 이혼을 하려면요, 그 딸락 그러면 그게 이혼이에요. 뭐 이유도 뭐도 없어요.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딸락을 3번을 하는데 말로 해도 되고, 그 자기 페이스북에 써서 보내도 되고, 그 다음에 카톡 문자로 3번을 딸락을 날려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혼된 거예요. 그게 딸락이란 게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여성인권 모독이다. 그렇고 인도에서 판결을 했더니 무슬림 학자들과 이슬람 성직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정한 법은 상관이 없고 알라가 정한 샤리아 율법이 우리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법에 상관하지 마라. 정부 공권력을 거부하는 거예요. 치해법권 되죠? 인구수가 얼마 되면 이거 확실하게 그 실력 행사합니다. 그래서 자치권 행사를 자기가 스스로 해요. 샤리아법 가지고. 그래서 이슬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이거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인권이라는 거 이것도 완전히 탁해예요. 사춘기 시작한 아이를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 코란 65장 4절.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코란 4장 34절. 그래서 저쪽에 보면 저쪽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어떤 여자가 막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신고를 하면 막 쫓아가가지고 당신 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고개를 탁 들면서 기분이 엄청 나쁜 그 얼굴로 내 마누라를 내가 때리는데 당신이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계속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 코란에 4장 34절에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진짜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여성이 이제 그 중에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여성이 무슬림이 남성의 결혼 대상이 되는 것이 그나마 좀 권장이 돼요. 그래서 무슬림 남성이 기독교 그 종교를 가진 그 여성을 그 구애를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많아요. 근데 뭔지 몰라가지고 그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가보면
자기 동료가 되게 많아. 아시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맞으면 탈출해. 그리고 탈출해서 나온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 이런 여성들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여성들 조심하세요. 타겟입니다. 이슬람 교리상 남성과 여성에 대한 관점. 남성은 어떤 그 생각으로 보냐면 여성의 고용주예요. 보호자. 이런 거예요. 이게 코란 4장 34절에 있고요. 여성은 어떻게 보냐. 여성의 창조 목적은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성적인 도구로 보는 거야. 이 관점이 그렇습니다. 관점이. 그 다음에 여성은 뭐예요? 유혹과 간음의 주체가 여성이에요. 남자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씌워놔야 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전신을 감싸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과 간음이 유혹의 주체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 말라고. 그래서 부르카 히잡 이런 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남편이 허락 없이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나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랑하는 누구하고 눈이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명예 뭐 하죠? 가족의 명예를 지킨다 그래서 그냥 딸이라도 그렇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혼이 안 된다고 하죠. 이거 탁기하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슬람은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한국 전주에 살고 있는 이맘이라면 이슬람 종교 지도자예요. 이맘이 TV 대담에서 막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탁기야예요, 아니에요? 탁기야예요. 왜냐하면 코란에 써 있어요. 코란을 우리나라 사람이 모르는 줄 알고 거기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우리도 알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면 코란에 2장 229절에 이혼은 2번까지 허용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혼이 안 된대? 자기네 같으면 성경이야. 거기 이혼 2번 허용한다고 써 있어. 근데 이때 이혼 2번이 뭔지 아세요? 한 여자와 2번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을 이 여자 저 여자에서 이혼을 2번 하는 게 아니라 한 여자와 이혼을 2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혼이 너무 쉬워. 딸락 그러면 이혼이니까. 너무 쉽다 보니까 이혼 딸락 문자 3번 보내고 후회할 경우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딸락 해갖고 이혼 선언을 해놨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여자가 또 받아주잖아요. 그럼 또 결혼 생활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딸락 또 할 수 있는 거야. 2번까지는 돼. 2번 해놓고 또 후회했어. 또 결혼해. 3번째는 돼, 안 돼? 안 돼. 이 말이에요. 이 여자 저 여자 중에 뭐 이혼을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여자와 2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이거 공부하다가 그랬지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혼 방법은 뭐냐면 아랍어로 이혼이라는 뜻이 있는 딸락의 문자를 3번 전달하면 되는데 말로 하거나 휴대폰 문자로 하거나 뭘로 해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인데 이혼이 쉬워도 이렇게 쉬워요. 대한민국 여성 여러분, 딸락 3번에 절단나지 않는 나라에 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이슬람권 가면 여러분, 여성 여러분은 딸락 3번에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아시겠어요? 몰랐죠? 예. 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례. 이게 뭐 옳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구소련 해체 때 그 타지키스탄의 남자가 돈을 벌러 타국에 나갔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자 전처에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휴대폰 문자로 딸락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인은 펑펑 울고 친정으로 갔어요. 이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해요. 이혼을 하려면 최소한 예를 갖춰서 얼굴은 보고 이혼 통보하는 것이 좋지 문자로 이혼 통보를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스라엘 성직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이 해외 토픽에도 나고요. 한국에도 다 소개된 내용이에요. 그래 이게 뭐예요? 딸락. 그죠? 여기 데모해요, 지금 딸락 받은 사람이. 그래서 뭐냐면 스탑, 트리플 딸락. 3번 딸락으로 내 인생 조지는 거 이거 좀 막아주세요. 이거 지금
하잖아요.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이렇게 이혼이 말도 안 되게 되는데 이게 이혼을 절대 안 한다고요, 이슬람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4명의 부인을 거느릴 수 있어요. 4명의 부인하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어떤 여성이 내 마음에 들어. 그런 부인은 4명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명 중에 누구를 택할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하든지 평소에 찍힌 게 많던지 그런 분에게 딸락을 3번을 보내는 거야. 딸락. 그러면 딸락! 그러면 하나가 빠졌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 세워도 되네. 4명까지니까. 그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참, 기가 막힌 걸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다. 여자에게 너무 힘든 결혼. 이란의 이맘인 호메이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성의 결혼은 나이와 상관없다. 1살이나 2살 때 결혼해도 되는데 합방은 9살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9살 이전에 합방해도 범죄로 취급하지는 않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합방하여 성기가 파열되면 그 여자의 평생 의식주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 아이는 4명의 부인의 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이란의 이맘인 호메이니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9살이 되면 히잡을 써야 함과 동시에 결혼 내 성생활이 가능해져요. 방글라데시에서는 16세 이전에 결혼하는 결혼율이 57%예요. 그리고 20살이 넘은 미혼 여성은요 6%밖에 안 돼. 20살 이전에 대부분 다 갔어.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30살 넘어도 안 가. 맞아요, 들려요. 예? 그런데 결혼하는 방법이 대부분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어떻게 되는 형태로 이렇게 되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의 절반 능력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쿠란에 써 있어요, 아예. 한 남성의 증거는 2 여성의 증거에 해당된다. 쿠란 2장 282절. 부인이 유산을 받을 때는 남자나 아들의 반을 받고 자매는 형제의 반, 소년은 소년의 반을 받는다. 쿠란 4장 11절, 176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속을 받을 때도 남자의 반을 받고 증인의 효력도 남자의 절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증인이 될 때는 남자가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껴 있어야 돼. 남자가 한 명 있어야 그나마 남성의 2분의 1의 증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남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 자체가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야, 이거 근데 우리나라 뽀글이 아줌마들이 대장인데 잘못 보이면 밥도 안 나와? 어쨌든요. 그래 어쨌든 그런 농담이 있는데 지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타키야예요.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쿠란 9장 111절. 그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슬람 사회에 진출하는 매우 전략적인 단계별 전술이 캐나다의 피터 하몬드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썼어요. 책에다가 2007년에 그 내용을 보면 1%, 2.3%, 5%, 20%, 40%, 60%, 80%, 100% 무슬림 인구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1단계, 2단계, 3단계하고 8단계까지 가는데 1%대는 평화 이래서 딱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2% 되면 개종을 시도하고 3% 본격적인 전략이 가동되고 3%, 20%가 넘으면 어떻게 돼요? 테러당을 조직을 하고 40%가 넘으면 조직화 전시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조직화된 전시 체계를. 그 다음에 60%가 되면 인종 청소를 해버리고 80% 되면 대학살을 해요. 100%면 신정일치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래서 신정일치 국가를 세우는 것이 목표고 이 내용은 캐나다의 피터 하몬드라는 사람이
책이 기록된 2007년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 내외에 있을 땐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 그룹을 지향하며 수면 밑으로 잠복한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슬람 사람은 착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이탈리아, 노르웨이가 여기 속해요.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말썽도 안 펴요. 평화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2에서 3% 소폭으로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수감된 재소자를 기초로 해서 개종을 시도해요. 그래서 덴마크, 독일, 영국, 스페인, 태국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제 그 태국은 4.6%에 조금 많아요. 5%가 넘으면 비율이 높아지면 본격적으로 전략적으로 바뀌는데 이게 프랑스, 필리핀,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그 다음에 토바고 이런 데가 여기에 속해요. 그럼 이런 데서는 상당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를 넘으면 소요 사토가 시작되고 지하드를 선언하면서 지하드 테러 조직단이 일어나요. 에티오피아 같은 곳. 그래서 뭐냐면 폭력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40%가 넘어가면 뭐냐면 이제 전시체제로 바뀌어요. 조직화된 세력으로 전시체제로 바뀌어요. 보스니아, 차드, 레바논 이런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레바논 같은데 막 전쟁 막 나고 해요.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60%가 넘어가면 뭐예요? 배교자에 대해서 막 세금 폭탄 때리고 막 박해를 하고 인종 청소가 시작되는 거예요. 60% 넘어가면 인종 청소를 해서 불러다가 막 다 죽이고 이런 거 말고 세금 폭탄 때리고 뭐 하고 해서 못 살게 해서 도망가고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80%가 넘어가면 국가 주도로 대규모 인종 청소, 대학살이 자행되는 거예요. 국가 주도로.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모로코,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시리아, 그 다음에 타자키스탄, 그 다음에 터키, UAE 이런 데가 이 80%에서 9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90% 넘어. 그러면 이런 나라에 가서 이제 여기 순교할 사람은 여기 가갖고 대놓고 복음 전하면서 팍 하면 바로 순교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0% 무슬림만의 평화의 집을 완성했다고 보고 평화의 집 이런 거는 어떤 평화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화라는 개념이 아니라 무슬림만이 행복하게 사는 게 평화예요. 이분들은. 그걸 평화라 그래. 개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100%면 그 평화의 집이 완성됐다고 보고 이 이슬람 율법, 그죠? 샤리아 율법이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우선하는 신정일치 체제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떻게 돼? 거기에 있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그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까지 준비했던 게 다 포기하고 원점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과연 무슬림이 인구 100%가 무슬림이 그거 다 됐다 그러면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2007년에 전 세계 자살폭탄 테러 280건 중에서 260건 이상이 중동하고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발생했어요. 왜 이렇게 해요? 이슬람 교리 정치 색깔 때문에 다른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서로 이슬람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00% 무슬림화 됐다고 해서 이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내 무슬림 현황을 봅시다. 2008년 말 현재까지 출입국 관리 사무소 공식 통계로 보면 2008년이에요. 지금 1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를 잘 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계 무슬림이 9만여 명이 있다고 했고 지금은 엄청 많을 거예요. 한남동 이슬람 사원 담당 이맘의 인터뷰를 보면 순수한 한국인 무슬림, 한국계 무슬림 3만 5천 명이에요. 그 다음에 무슬림 이주 근로자 20만 명, 그럼 23만 5천 명. 그죠? 그래서 앞에 거하고 이렇게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그런데 2008년에 국민 전체 인구를 4,800만이라고 고려할 때 한국계 무슬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무슬림인 거. 그죠? 한국계 무슬림. 그게 0.1%예요. 그러면 뭐예요? 평화 단계.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싸우면 안 돼.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시키는 거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고 타키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 모르고 다 속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무슬림 이주자 포함해서 다 해도 0.5%. 그러니까 다 합해서 볼 때는 전략이 시작된 단계인데 이 전략 시작하는 단계가 어디에 돼 있냐면 안산하고 김해입니다. 안산하고 김해는 무슬림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잘 없어. 다른 데는 다 평화야. 근데 여기에는요, 어떻게 돼요? 이제 전략적으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년 전 자료이고 지금 자료는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하면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화. 그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이게 코란 8장 12절 47장 4절에 나오는데 이 평화가 타키아라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이슬람의 평화는 타키아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 그룹을 지향하면서 수면 밑에 잠복하는 게 1% 이하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 5.1달러를 기반으로 이슬람 문화센터, 해고사원 이런 거 건립하고 교육, 학교를 건립하고 대학, 서적, 출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정치 난민법, 생활보장 이런 거 받게 하면서 나중에 비무슬림 국가에 상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자기들이 하는데 한국에는 한국 이슬람 50년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페이지 38페이지에서 42페이지. 그죠? 한국 이슬람 중앙회 발간.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 마스지드 건립. 이게 뭐냐면 동그랗게 돔되어 있는 거 있죠. 해고사원. 그래서 해고사원이 한참 전에 막 엄청나게 이렇게 엄청난 돈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막 들어오죠, 돈이. 그리고 해고사원이 지어지죠. 그 다음에 2. 국제 이슬람 학교 설립. 3. 이슬람 문화센터. 그 다음에 4. 코란 새로운 번역 추진. 우리나라 감정에 잘 안 맞는 건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5. 이슬람 대학을 설립하고 6. 이슬람 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7.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슬람 자녀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자녀를 출산하는데 한국의 기독교 여성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무슬림한테 시집 가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10년 후에 4,500만 한국인의 대부분이 무슬림화하는 전략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슬람 산유국의 대통령 고위 정치인이 한국에 방문해서 회교사를 참배하고 한국 고위 관료와 정치인이 꼭 참석시켜요. 그래갖고 뭐예요? 5일번이 달러를 딱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1998년에 50만 불 헌금을 해갖고 사우디아라브 황태자가 그 다음에 2000년도에 30만 불 헌금을 하는데 이슬람 학교 건립시키고요.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2004년에는 충북 충주에 무슬림 공동묘지를 설치했어요. 카타르 정부 지원으로.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난민법을 통해서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내 난민법에 상륙하는 무슬림을 보면 한국 난민 절차가 기가 막혀요. 그래갖고 난민 인정 서류 받고 회부하고 이렇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난민법은 한국이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 국가예요. 한국이. 그래서 2013년 7월에 아시아 최초로 시행을 했어요. 13년 이후에 난민 숫자 들어오는 거 엄청나죠. 이 난민법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난민법이 이제 어느 정도냐? 소송 절차를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난민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 인정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제 난민으로 안 맞다 이런 난민으로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런 통지를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을 하는데 이 신청을 체류지관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 보호소장에게 이걸 내면 돼요. 그러면 그게 받아져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보고 이 신청 기각을 또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90일 이내에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재개해서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기간 동안 체류는 연장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실예로 이게 복잡한 말이니까 예를 볼 것 같으면 2015년에 난민 신청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1심에서 당신은 난민이 아니야 판결이 난 거예요. 2015년 10월에. 그랬더니 2심 신청을 해갖고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고 파기환송이 됐어요. 그래서 2심이 패소가 언제 되냐면 2018년 5월에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용을 이렇게 대법원 심리 속행 기각 요게 된 걸 보면 날짜를 이렇게 보면 약 3년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럼 3년 소요되는 동안 이 사람은 뭘 먹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난민 천국이에요, 지금. 이 뭘 먹고 사느냐? 이슬람 한국의 난민법에 아주 독소 조항이 있어요. 강제 소환 금지하고 소송할 때까지 체류를 허가하는 거예요. 이제 소송 종결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사가 아니면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 확정 날 때까지는 대한민국에 체류시킬 수밖에 없어.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 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가 되는데 자신이 원할 때까지는 무조건 체류가 가능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처우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 보면 기절을 해요. 난민 심사 종료 시까지 국내 체류 허가를 받는데 생계비를 이렇게 지원해요. 1인당 43만 2,900원을 6개월 동안 해서 250 이걸 해요. 근데 40 몇만 원,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40 몇만 원 얼마 안 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나가냐? 국민 세금이. 근데 혼자 들어오느냐? 4명 데리고 오잖아. 그럼 자기까지 5명. 그러면 이 돈이 얼마예요? 곱하기 5. 그게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난민 신청 후 6개월 경과 후에 활동 허가를 받아갖고 취업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 난민 지원 시설의 6개월 범위에서 주거 지원까지 해줘요. 6개월 범위에서 주거 지원해요. 그 다음에 그 난민 신청 기간에 필요한 건강검진 비용까지 지원을 다 해줘요. 국가에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난민 신청자와 자녀 19세 미만인 자에게는 초중등 교육 지원을 해줘요. 그 다음에 변호사의 조력받고 변호사 사는 거 있죠? 변호사 비용. 그것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았어요.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국가에서 이런 지원 전 받은 적 없거든요. 여러분 받은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국민은 이런 거 지원 못 받았어요. 저 국민인데 납세 충분히 성실하게 했는데 받은 적 없거든요. 근데 난민이라고 이렇게 오면 돼. 얘가 나보다 나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서 난민 체류자의 혜택을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인도적 체류 허가 사유 소멸시까지 국내 체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괄적 취업활동 허가를 받는 거예요. 취업활동이 가능해져요. 주거, 의료, 교육시설 아까 보셨죠? 난민 신청자와 같은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난민으로 판단이 안 냈는데 그냥 같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소송 비용 이런 거 지원하는 걸 비용 내용을 보면 이래요. 소송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받는 비용 말고 소송 비용 따로 나오잖아. 항소, 송달료, 상유 이렇게 쭉 해서 1심, 2심, 3심까지 해갖고 이거 다 누가 내요? 소송 비용을. 자기가 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기는 국가에서 내줘요, 다. 근데 국가에서 내준 돈이 누구 돈이에요? 세금. 세금은 누가 냈어요? 내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에서 낸 돈이 그렇게 쓰인다는 거 모르시죠?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상륙한 나라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슬람의 나라가 상륙하면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잘 되는 거는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죠?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래서 연합뉴스에 따르니까 지금 영국에 막 무슬림 들어갖고 막 엄청난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영국 런던에서 하루에 3.5건이 이슬람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국 일간지 가디언 보고에 이제 17년 6월 21일자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뭐예요? 2012년 4월에서 13년 4월 12고까지는 343건이었는데 2015년에서 16년 3월까지는 1109건, 2016년에서 17년 3월까지는 1261건 이래서 갈수록 늘어나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2050년에 유럽에 큰 변화가 몇 가지가 있을 것인데 스웨덴 인구의 3명 중 1명은 무슬림이 될 전망이에요. 이민을 완전히 차단시켜요. 차단시키는데 자연 증가 때문에 무슬림이 1000만 명이 넘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7년에 프랑스에서 출생한 절반은 무슬림이에요. 작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프랑스에서. 절반은 무슬림이에요. 다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의 기독교하고 이슬람 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왜 안 넘어가? 둘 다 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왜 영이 다르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딱 나와요. 결혼하면 나눌 수 없다. 그랬는데 쿠란 2장 229절에는 뭐라고 해요? 이혼은 2번까지 해도 된다. 아니, 알라와 하나님이 같은 신이면 한 입에서 두 말을 해요, 신이? 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아예 써 있어요. 그죠? 그랬는데 쿠란 21장 3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생물은 물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했대는데 물로 창조했대. 근데 알라와 하나님이 같은 분이면 한 입에서 한쪽에는 말씀으로 했다 그러고 한쪽에서 물로 했다 그럴까? 그러니까 영이 다른 거예요. 이단은요, 하나님 예수님 같아. 그래서 끝이 달라. 그래갖고 다르리 끌단이에요.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헷갈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 얘는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달라. 태생이 달라. 영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는 건 자기가 먼저 알아요? 늦게 알아요? 먼저 알아요. 먼저 아니까 뭐예요? 기독교를 주 공격 대상으로 보고 이슬람과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탁기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아까 전략 8단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략 8단계 처음에 말로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런가벼 이렇게 했다가 높은 단계로 가서 목이 덜렁덜렁 할 때 아이고 이산이 아닌가벼 이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정신 차리고 처음부터 할 거예요. 처음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또 할랄도 장난이 아니에요. 할랄이면 음식이 깨끗하고 뭐 순결하고 거룩하고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타키아예요, 여러분. 위생적이다 막 하는 거 타키아예요. 할랄이 뭐냐? 할랄이라는 말은 이슬람 율법으로 허용된다 이런 뜻이 할랄이라는 뜻이고요. 하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슬람 율법으로 금지된 것 이게 하람이에요. 그런데 할랄 인증 발급은 쿠란에서 금하는 일이에요. 할랄 인증을 못하게 아예 코란에 써놨어. 아시겠어요? 근데 코란을 발급을 한다는 게 웃기잖아. 지금 뭐 식당에서 할랄 인증 받은 뭐 식당이에요. 할랄 인증 받은 식품이에요. 그 할랄 인증 받은 건 좋아요. 이렇게 지금 온 국민의 머릿속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거 영 타키합니다. 너희 혀들로 거짓하여 이것이 허락된 것이요. 거짓말로 해서 허락된 거예요. 거짓말로 해서 뭐예요? 할랄이 된 것이요. 이것이 금지된 것. 그죠? 하람이라 하지 말라. 이는 알라에 대해서 거짓 이건을 실로 알라에 대해서 거짓하는 자를 번성하지 못하느니라. 쿠란 16장 116절. 그죠? 봐요. 이슬람 발생이 주후 622년에 됐어요. 그럼 현재까지 한 1400년이 흐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1400년이 흘렀는데 이게 어디로 갔어? 자, 잘 봐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는 아무도 할랄 인증 발급한 일이 없어. 1400년 동안. 왜 안 했겠어요? 하지 말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할랄 인증 발급하는 일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왜요? 꾸란에서 금지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절대 안 해요.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정부에서 할랄 인증 발급 안 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할랄 음식은 무슬림도 할랄 음식만 먹지 않아요. 근데 할랄 음식만 먹는다고 사기를 쳐요. 2017년 3월 1일 이코노미 인사이드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세계 23% 인구가 이슬람 인구인데 이슬람 인구는 엄청나게 급속도로 증가하는 거 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속도로 한다면 2019년에 할랄 시장은 3조 7천억 원, 억 달러가 된다.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할랄 식품에 이거 뭘 해야 되지 않냐. 이 장사 속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랄 음식 대박 사업이 홍보가 됐는데 이게 허구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 먹지 않거든요. 볼래요? 무슬림 인구가 99%가 되는 이란이에요. 아르메니안 기독교인이 식당을 운영해요. 거기다는 뭐냐면 비무슬림인이 운영하는 거라고 공고를 내놔요. 그러면 할랄 식품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할랄 식품이 아니면 무슬림이 안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식당이 맛이 있다고 소문나잖아요. 줄 서서 먹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맛있고 정갈하고 누구의 취향에 맞게 잘만 만들어지면 장사가 잘 된다지 할랄 식품 인정 때문에 잘 된다 이건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겁니다. 심지어 96% 무슬림 국가예요 인구가. 그게 뭐냐면 이라크가 96%가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맥주 파는 가게 이 가게 맥주 못 먹어요. 무슬림은 술을 먹으면 안 돼. 맞아요 틀려? 안 돼. 모르죠. 그러면 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아는 것처럼. 안 됩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국 맥주가 순하고 맛이 좋다고 소문나니까 매상이 급증한 게 세계일보 2015년 1월 19일 날 나온 거예요. 딱 거기 보면 딱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슬림이 할랄만 먹고 살지 않아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할랄 식품이 위생적이란 말 자체가 타케아예요. 왜냐하면 다비하 방식으로 도축돼야만 이 할랄 식품이 될 수 있어요. 다비하 방식이 어떤 거냐면요. 이게 무슬림이 도축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도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기선 도축 못 해. 그래 여기서 도축해갖고 할랄 받아는 거짓말이에요. 그때부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짐승이 죽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방향으로 보면서 죽어야 돼. 그래야 할랄 그 식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일 때 이제 식도, 기도, 혈관을 자를 때 뭐라 그러냐면 비스밀라 이렇게 하면서 찔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야 돼요. 비스밀라 그러면서 잘라야 돼요. 그 비스밀라는 알라의 이름으로 이런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피를 다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죽은 짐승은 먹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돼지고기, 술 이런 거 금지하는 거야. 이래야 할랄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랄 음식이 위생적이라는 게 타케아는 또 한 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완전 비위생적이에요. 여기 보니까 도축해가지고 땅에 널려놨잖아요. 보통은 짐승 도축할 때 지금 5초 만에 도축되죠. 전기를 칙 하면 5초 만에 이렇게 돼요. 스트레스 받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다 뺄 때가 아니라 피가 막 온 사방에 다 묻어요. 이렇게. 여기 막 묻어 있잖아요. 그 다 빠질 때 쉽게 절대 안 죽습니다. 짐승이. 아이고, 어릴 때 돼지 잡는 거 못 봤어요. 돼지 멱다는 소리가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고통과 스트레스, 분노를 받으면 몸에서 독성 물질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수명이 단축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비위생적이고, 그죠? 이게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의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디스 기록에 꾸란에 금한 것은 하람이며 금지된 것이 하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꾸란에 허용된 것은 할랄이다. 그죠? 하디스면 뭐예요? 하디스. 아까 무하마드가 했던 그 경전 있죠? 경전에 써 있는 거예요. 이분이 했던 거는 뭐예요? 다 옳은 거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꾸란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할랄이다. 꾸란에 언급 안 된 건 허용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장 호르몬 유전자 변형된 음식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 꿀안에 언급됐을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있죠. 그러면 할랄 인정받겠네.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 위생적이고 잘 된다는 이런 것이 경전의 내용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근데 할랄 식품과 또 하나는 뭐냐면 할랄 제품이 하람 식품하고 접촉하면 할랄이 취소가 된다. 할랄이에요. 근데 하람하고 접촉이 돼. 그럼 할랄이 취소되는 거야. 성경에도 보니까 부정한 뭘 만나면 부정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할랄 고기를 돼지고기 요리하던 도마에서 썰었어요. 모르고 썰었어. 그러면 안 되고 개고기를 짜던 칼로 잘랐어. 그럼 하람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도 무슬림이 아니면 하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비무슬림이 할랄 식자재에 손을 대면 뭐예요? 이미 할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생산하거나 운반하거나 판매하거나 요리하면 할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무슬림에게 돈 주고 할랄 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종교를 이용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먹는 음식은 할랄이다. 그렇게 아예 써놨어요. 쿨안에 나와요. 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이 먹는 음식은 너희에게도 할랄이니라. 쿨안 5장 5절. 몰라서 먹었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먹은 것은 죄가 아니니라. 쿨안 6장 145절. 몰라서 돼지고기 모르고 먹어요? 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무함마드 알 우타이민 박사. 이 사람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슬림 학자 5인방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 거의 절대적 권위가 있는 엄청난 학자예요. 그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 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이 먹는 음식은 어떤 방식으로 도축을 했는지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 칼럼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할랄은 통일된 기준도 없고 가변적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 할랄 인증 기관이 약 3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알코올이 음식에 섞인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음식을 하다가 보면 잡내도 없애려고 좀 술도 넣어가지고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할랄로 인정하는 데도 있고 인정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할랄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네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프디라는 무프디급 성직자가 있고 파트와라는 이슬람 칙령으로 선언을 하면 하람이 아닌 게 하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할랄이 아닌 게 할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경이 가능한 거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내 이외의 여자와 성관계하는 건 하람이에요.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2-3시간짜리 시한부 결혼 계약서를 써요. 그럼 결혼을 했네. 근데 결혼했잖아요, 결혼. 시한부예요. 2-3시간 쓰고 이슬람 성지가 서명을 해. 그러면 할랄이에요. 허용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슬람에는 통일된 기준도 없고 가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랄의 인증서를 받고 하는 거는 이슬람 국가나 정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 그 다음에 사설 이슬람 단체에서 발급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할랄 인증서 발급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중에 국민 세금으로 보상을 한 건당 2천만 원씩 해주는 거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 돼요? 특정 종교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거 위헌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나가고 지금까지 이슬람에 대해서 쭉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웬만한 이슬람 관련한 교수님들도 여성을 학대한다 그래서 여성 인권 문제에 치우쳐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종교적인 문제에 치우쳐 있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에서 이 치우쳐 있는데 지금 굉장히 정통하고 이슬람에서 아예 선교 사역을 거의 평생을 하다시피 했고 이슬람의 문화 속에 살았고 이 쿠란 이거를 원어로 한국어처럼 구사하는 분이 평생을 통해서 했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점검이 된 내용입니다. 그분이 쓴 원고에 대한 것을 요약한 거예요. 이게 교회역 깨어나라에 이만석 선교사님이 썼던 원고를 내용한 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입법화하려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내용을 입법화하려는 사회가 갖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회가 왜 이러는지. 크리스찬은 이 내용에 대해서 경악해야 되죠. 경악하는 것보다 더 경악할 내용이 있어요. 더 경악할 내용이. 그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죠. 가는과 없나는 죄라고 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왕을 세워달라고 막 얘기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그래도 사람들이 알잖아요. 알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법을 따릅니다. 근데 시간이 막 지났어. 많은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을 점차 잊어먹어요. 맞아요? 틀려요? 많이 잊어먹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를 때 왕이 세워서 자기네끼리 법을 세웠듯이 법을 세워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법을 세웁니다. 인간 스스로 합의해서 법을 세워요. 그죠? 심지어는 간음이 죄가 아니다 이러면 그 죄가 아닌 거예요. 법에서. 그렇죠?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죄다 하는 것보다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세운 그 법이 하나님 법보다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이 만든 법이 하나님 말씀 법 위에 군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면요. 역사에 수태 있었어요. 뭐냐면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모두가 쾌락을 즐기고 막 그때도 막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끼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바벨 탑 쌓을 때도 그랬죠. 그죠?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도 위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위다. 그죠?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 내용이 정확히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있는데 아들이 제대로 통치를 못해요. 그랬더니 이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을 요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 기도했더니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은 다 들으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왕을 달라고는 저런 뜻이고 거기에서 입법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사람의 법으로 저렇게 세워서 사람이 만든 법이 하나님 말씀 법 위에 군림을 하는 것이 그 모양이 현재 이 세대와 닮아있지 않아요? 닮아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닮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성애나 학생 인권조례나 이슬람이 들어오는 법이나 그죠? 막 이런 것들이 어때? 그 지역적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일이 왜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너희 쾌락을 즐기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유익과 편리대로 사는
그 법을 세우는 데 편에 서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에 서겠느냐. 너희가 정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죽으면 죽으리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 얘기하면 무엇을 합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따라서 천재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세는 이래서 이것을 모르니 하나님이 이 무지한 자를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떠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들었으면 개인이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우리가 따르지 않고 좁은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얼마나 넓은 길이에요. 네가 어느 길을 설 것이냐. 넓은 길로 가려던 욕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개에 돌아서야 되고, 교회가 돌아서야 됩니다. 그 교회가 돌아서야 나라가 삽니다. 그리고 국가의 민족이 회개해야 됩니다. 세계와 열방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여 깨어나라. 그래서 이 교회여 우리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는 대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책을 보내드립니다.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보내드리는데 경남 미래시민연대의 대표이신 박성환 대표님의 전화번호가 사무실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국장 김연대 이 목사님이세요. 개인 휴대폰 전화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전화를 하시면 교회여 깨어나라 책을 무료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택배비는 착불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아시고 이제 깨어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이냐, 이제 너희가 정하라. 정할 때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